많이 행복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제는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남네요. 오늘 더 추울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추위가 오게 되면 이제 또 감기, 독감 이런 것도 조심해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감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안 걸리도록 예방주사도 맞으시고 그래서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병도 다 도망간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우리 몸의 병이 다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되 찬 거 마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따뜻한 걸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찬 걸 먹으면 그 찬 것을 개우느라고 몸이 일을 많이 안 돼요. 장이 활동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특히 기름기를 먹고 나서 찬물을 먹으면 그 기름기가 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따뜻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생각이 안 나나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였죠? 오늘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먹는 것 때문에 죽여. 먹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진드기 아시죠? 진드기. 진드기는 소에가 달라붙어가지고 쬐끔한 게 그리고 다 커져요. 다 커지면 그냥 또 떨어져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 학문이 없어요. 그렇게 실컷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먹고 내놓고 또 먹고 또 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서로 뺏으려고 전쟁하지 그냥 뭐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편에 필요한 하나님께 관한 그런 기도를 했죠.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먼저야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우리가 또 배불러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잠언 30장 8절 9절 뭐 이런 말씀하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역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부에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아도 교만하기 싫고 반면에 너무 가난하면 뭐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가난하게 사냐 이런 말 듣는 것은 타반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밖에 가난하다 소리 하지 말아요. 아, 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 숨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 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죽기 전에 주시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잘만 먹고 잘 살더라. 아, 그렇죠. 근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어요. 그죠? 참 가난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히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뭐죠? 가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봄이 돌아와. 그럼 그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리가 그게 열매를 맺혀서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뿌려 먹고. 예, 그랬어요. 얼마만큼?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어쨌어요.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 근데 뭘 그래요? 나무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좁쌀 한 주먹 넣어가지고 푹푹 끓이가는 그 좁쌀 조그만 그것이 콩알만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다 애들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인데 어떻게 해요? 어른이 아무래도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자기 걸로 먹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겨줘. 그럼 또 그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경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굶어본 적이 없어.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나는 보리밥을 지긋지긋하게 먹어서 난 보리 포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긋지긋하게 먹었어도 보리밥 맛있더라고요. 보리밥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최저 한도의 필요한 양식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도 못하죠. 기도도 못하죠.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러잖아요. 병들어 누워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너무 과음해도 안 되고 너무 과식해도 안 돼요. 네. 적당히. 저 옛날에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먹을까봐 막 내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금식을 몇 번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음식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금식을 해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함께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게 됩니다. 어느 깔끔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방 안에서 대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강에서 볼일을 보고 처음에는 당신이 갖다가 비우고 했는데 점점 이제 세약해지니까 그것도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치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요강 뚜껑에다가 옛날 500원짜리 지금 같은 5,000원 더 되죠. 500원짜리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건 요강 비운 사람 깨끗이 치워준 사람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서로 와가지고 치우려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귀찮은지 볼 일도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왜 안 보세요? 얼른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좋긴 좋죠. 돈의 이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할머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도 필요하고 모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걸 적정할 때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또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써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했어요. 들의 백합과도 기르신다고 했어요. 사람과 동물에게도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 16절에 말씀합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 주심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함께 아뢰라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밥을 딱 받으면서 이 밥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밥이 얼마나 좋은 밥인지 모른다. 근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콜라병이 하나 있어요. 그 콜라를 꺼내가지고 마시면서 야 콜라병아 참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콜라를 만드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그러죠?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갖다 놓은 사람한테도 감사해요. 냉장고 안에서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러시아를 공산화시킬 때 레닌이 시초죠? 그 부인이 레닌에게 그랬대요. 여보, 기성세대는 이미 머리가 굳어져서 사상을 바꾸지 않으니까 혁명 완수를 해서 가차없이 숙청을 하세요. 그 대신 어린아이들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가지고 어린아이들 때가 되면은 접시만 상에 딱 놔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세요. 좋은 맛있는 빵을 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럼 기도하면 눈 떠 먹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냐? 다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레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선생들이 갖다가 빵을 그 접시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주지? 근데 레닌 할아버지한테 기도도 주잖아. 그러니까 레닌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레닌도 수천만 원 죽였어, 수천만 원.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70년 지나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주지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또 수고하는 농부들이 있죠. 약을 치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수고를 하는 게 노력이 될까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차게 주를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이런 말씀해요. 네가 먹어서 배우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배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날마다 음식으로 계속되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섬기는 값진 일에 힘있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다니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기도를 해도 배가 고프면 되겠어요? 아니, 저 금식해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속으로만 돼요. 속으로. 근데 그때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배가 고파도 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배가 불러요. 근데 배가 또 너무 불러도 문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육의 건강도 필요하다. 영의 건강도 필요하고 육의 건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걸 배를 채울 때. 근데 어떤 동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아니 아침부터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예, 오늘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먹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 한 봉지를 갖다 주더래요. 그 밀가루 수제비를 끓여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눈물이 주르륵 하고 아니 물만 마시게 하시더니 이제는 수제비를 먹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있으니까 어떤 분이 보리쌀 한 조각을 갖다 주더래요. 그 보리쌀 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먹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쌀을 푸대로 갖다 주더래요. 아, 그때 쌀밥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 물만 마시게 하더니 수제비를 먹게 하시더니 보리밥 먹게 하시더니 쌀밥 먹게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도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 감사를 했다고. 평생 감사만 살았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요? 어떤 보니까 바이러스 그거 걸렸다고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된다고 국가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걸린 사람들은 그냥 갖다 태워버린다네요. 그래서 몇 명이 죽은지 어떻게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태워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주사도 안 놔주고 밥도 안 주고 빵 하나 주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있다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내일 아침 뉴스가 죽었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염려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그래서 오늘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에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수고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종신이 뭐예요? 종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는데. 근데 수고하지 말아요. 그런데 대사님과 오고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어. 그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일을 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일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열리는 열매 그냥 싸먹으면 돼요. 근데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걸 따먹을 자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뺏어버렸어요. 네가 소구해서 이제 먹고 살아. 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어느 농부의 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황소가 둘이 열심히 일을 잘했는데 황소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가 싫어. 그런 추운 째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노새 혼자만 가서 일을 했겠죠. 노새가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황소가 물어봤어요. 야 노새야, 주인 나한테 일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하더냐? 아니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런데 뭔데? 올 때 집 앞에 와서 어떤 백점 있지, 백점. 백점을 만나가지고 둘이 오랫동안 일해야 하더라. 그러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황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일하기 싫은 대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돼. 뭘로? 그 자기 고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부하셔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라 해서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식이 있어서 먹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부자인데 먹지 못하고 평생 동안 병원에만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줄 하나 끼워가지고 그걸로 국물 같은 거 그냥 좀 먹고 그냥 살아.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뭐 20조가 되는 30조가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10년 이상을 그 목줄만 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많이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유해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밥을 지어놓고 아침에 밥 먹으려다가 도망갔어요.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어요. 갑자기 빠져나가야 되니까 빵을 만들려면 그 발효가 반죽이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는 그대로 막 메고 갔어요. 한 3일 먹고 나니까 다 떠내고 그랬어요. 배고파. 모세야 왜 우리 배고프게 하냐? 얼른 좀 우리 먹을 것 좀 주라.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들이 다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사할 수도 없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나를 왜 내주셨을까요? 만나를 내려준 그 의미도 뭐냐면 매일매일 거두라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마다 거두되 식구의 소대로 그 양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틀분 거두면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에이, 뒀다 먹자. 그 이틀분 거두었어.
그랬는데 먹고 남은 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라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을 하는 것에 이틀분 거더라. 이틀분을 거뒀어요. 그래도 하루 못 먹고 할 건 하나는데 그 다음날 먹어도 아무렇지나 똑같아. 왜 그러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되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필요한 양식이죠. 네. 우리나라의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 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8조 원이에요. 지금은 15조 원이라고 그러죠. 15조. 15조 원이면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1조 원을 만 원짜리를 묶어가지고 쌓아놓으면 엘리베이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잖아요. 그만큼 높이 많다고 양이.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왜 망했냐? 그게 너무 풍족해서 먹고 마시다가 망했대. 얼마만큼 먹고 마셨냐면은 그들은 매일 잔치를 푸는데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근데 그거 자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닥터를 가지고 다녔대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먹고 배가 찼으면 목에다가 닥터를 가지고 해버리고 저기 가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건강 해쳐지잖아요. 근데 또 너무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영양 부족해서 빨리 말려가지고. 옛날에 저와 같이 한 직장에서 일해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점심을 안 싸와. 옛날에 우리 다 점심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점심 안 싸우냐. 그 점심은 굶어요. 그래서 왜 점심 안 싸우냐 그랬더니 돈 모아가지고 얼른 집 사야 된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집을 샀어요. 지금 차를 샀는데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뼈하고 가족밖에 없어.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해요. 결국은 열심히 굶고 집을 사놨지만 그 집에 별로 살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무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서로가 돕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로 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 집안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생각,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대하는 삶, 또 공동적인 삶.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 그래서 부자는 가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 건 뺏어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에서 우리나라 속담. 응? 뭐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네. 아니 어느 집에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이 있는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 암양 하나씩 하나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했대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끝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육의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돼. 왜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처럼 날마다 귀하고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고 정당하게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 나눠주라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 도와주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돕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육의 양식이 필요한 만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근데 그게 나 혼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받아 먹었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 걸 먹으면 안 죽는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요? 예수님 말씀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무슨 떡? 생명의 떡. 예수를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아이고, 치도. 아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아이고, 저 뭐, 짐승이냐, 우리가?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한 살아생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먹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경제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실 말을 많이 해요. 네. 먹을 것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일을 안 가면 되겠어요? 예. 옛날에 내 친구 형이 한 사람 있었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하면 한 달 월급 받으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1급 공무원과 뭐 비교가 된다 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한 번 월급을 타면 쌀 한 푸대 옛날에 뒤지 있었잖아요. 뒤지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놔놓고 이제 노는 거야. 안 나와. 그게 이제 한 달도 되고 2달도 돼요. 그래서 맨날 뒹굴뒹굴 놀다가 그 통을 두드려 본대. 아, 이거 이제 비었구나. 그럼 일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일할 사람이 참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석을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건 또 기술자였기 때문에 기술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나눠줘야지.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도 애매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영의 문제도 애매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절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울러 육신의 양식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